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저번 주 본문의 그 상황, 장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여 가량 머무는데요. 바울의 전도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도시가 어디냐? 바로 3년 정도 머문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 여러분 우상이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해줬어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말이죠. 제가 목사인지라 저는 우상이라는 단어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저의 예로 들자면, 저는 뭐 불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돌하르방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형체, 형상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뭐 우상이야 뭐 이러면서 뭐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가볍게 다루려고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만약에 우상이라고 했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이 우상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형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저와 동일하게 우상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이란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예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분들은요,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형상들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이미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색채를 가지고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상이라는 이 말이요,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요, 이는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이 주제, 우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우상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차례를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상이란 무엇인지,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우상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메디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중심에는요, 종교가 있어요. 그 대표되는 종교가 무엇이냐 하냐면, 오늘 지금 등장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었던 그 흔적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때마다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축제를 벌였어요. 지금의 올림픽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을 연 도시는 주목받습니까? 주목받지 않습니까? 주목받죠. 그것처럼 에베소는 매년마다 주목받던 도시였던 겁니다. 당연히 아데미 여신의 형상들이 불티나게 팔렸고, 아데미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도시의 명예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바울의 복음전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자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짜놓았던 그 판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를 못마땅해 여긴 한 사람이 등장해.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데메드리오, 24절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직업은요, 옆에 보니까 은장색이래요. 여러분, 은장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 게 은장색입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여러분, 은으로 아데미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티나게 팔렸던 거죠.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보조기술자, 일을 돕는 보조기술자들을 두고 일했는데, 그게 24절에 옆에 또 보시면 무슨 공? 직공입니다. 직공. 여러분 보십시오.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데메드리오가요, 자신의 벌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지 하고 쓱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요, 전과 같이 섬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상이 예전만큼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아데미 신상이 예전만큼 안 팔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도와 일하던 사람들을 죄다 모아요.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 있는 죄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라며 말하는 장면이 24절과 25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상황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이래요. 25절 눈으로 보십시오. 25절이에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아데미와 연결되어 먹고 사는 이 생업에 있는데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 25절의 이 말은요, 우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데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지금 그게 바로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우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데메드리오에게 나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우상이란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란 내 삶을 지지하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인생이야. 나는 이게 없으면,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히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형상,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이미지, 불상이라든지 돌하르방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만 우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들, 우리들만의 이야기라고 치부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요,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상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존재한다,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의 삶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내 삶을 지지하는 기반이라는 이러한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요,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야, 그게 뭔 말이야. 우상이면 눈에 보이는 거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상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내 삶을 지지하는 그 기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반, 내 삶을 지지하고 여기고 있다, 나도 여기고 있다라는 그 기반을 단번에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 삶을 지지하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과도한 불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데메드리오가 직공들 불러 모아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들을 볼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면면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말 속에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데미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데미를 먼저 등판시키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풍족한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과 불안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요, 이전과 다른 상황이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안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데메드리오의 삶의 지지 기반은 무엇이다?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과도한 불안이 자신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풍족한 삶은 무엇이 없이 불가능해? 돈이 없이는 불가능해. 여러분 지금 그게 데메드리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과도한 분노. 우리가 과도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통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명예 역시도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운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에베소 사람이야, 우리 에베소 사람이잖아 라고 할 때 그들의 자부심 안에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을 가장 크게 모시는 도시가 바로 우리이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인 아데미 여신은요 곧 누구였다? 자기들 자신이었던 거죠. 아데미 여신이 공격받는 것은 그러므로 누가 공격받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28절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들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내가 불안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가장 위축되게 만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학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혼이라는 주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왜 위축되거나 왜 말할 때마다 왜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아마도요 나의 풍족한 삶, 나의 풍요로운 삶, 나의 괜찮은 삶은 그것들 없이는 불가능해 라는 그 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가요 나는 돈이 없이는 나는 풍족한 생활, 그것이 없이는 나의 풍족한 삶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삶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나의 삶이 어떻다?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요. 내가 과도하게 분노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론 분노라는 것을요. 다 싸잡아다가 나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해야 될 때,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분노를 볼 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식 욕하는 건 내가 못 참아.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자식 욕을 하는데 부모가 참으면 바보 같은 거죠. 나를 걸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제3자가 봤을 때는 욕한 게 아닌데 그걸 욕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욕으로 받아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자녀가 키가 좀 작네요. 자녀가 작네요. 평소 다른 애들보다 평균보다 좀 작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 자녀를 감히 내 자녀를 무시해? 내 자녀를 작다고 말해? 여러분 이러면서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하게 분노하거나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에 누가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다른 주제보다 과도하게 분노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분이요. 모두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앞에서 발언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사 회의였는데 어떤 한 분이 선생님이 그 의견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랬더니 그 발언 모두가 봤을 때는 건강하게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생각했는데 맨 처음 발언을 하셨던 그분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굉장히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인정이 그분의 우상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닙니다. 우상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그 기반, 내가 생각하는 그 기반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 있잖아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27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27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27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데메드리오는요, 자신의 의견으로 말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아데미 여신을 근거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그들에게 우리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 우상의 여부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돈이 많을 때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요, 연민에 빠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돈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뭐가? 돈이 결정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정이 우상인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는 신나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인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요,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어깨가 막 으쓱거리고 성공하지 못한 자녀를 둔 사람 앞에서 괜히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못났다라고 하는 순간 어디 가서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정체성은요, 조건을 따릅니다. 조건에 대해 우리의 정체성이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란 우상 한번 보십시오. 돈이란 우상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돈이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못난 사람이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때 무엇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이란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인정받아야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인정을 조건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너는 부족한 사람이고 결혼을 할 때 비로소 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그 결혼을 조건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겠죠. 외모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도요, 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루를 딱 시작할 때 거울을 봤을 때 잘생기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만족스러워. 내가 봐도 내가 만족스러워. 오늘 제가 막 로션을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표정이 너무 열받는데요. 그래서 왜 열받아? 이랬더니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막 제가 로션을 발랐다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벗어서 안 보여서 막 이러고 바른 건데 아내가 지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열받아 막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딱 봤을 때 내 외모가 괜찮으면 그날 하루는 뭔가 나가서 당당합니다. 근데 오늘 그 외모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왠지 나가가지고 위축되는 거. 여러분 그 외모를 나의 우상과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 외모가 조건이 되어 우리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요 모두 다 이러한 조건에 의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상이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요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변하는 것들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우리의 경험들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변하는 것들 위에 세운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아마 아닐 거예요. 변하는 것들에 나의 정체성을 삼았을 때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굉장히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예쁘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서 왔는데 아이돌 그 가수 데뷔하는 연습생들 모임에 딱 들어갔답니다. 근데 자기보다 예쁜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이미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인데 그때부터 자기가 너무 못생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 변하는 것들 위에 세운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낼 거예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돈 가지고 많은 말을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말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돈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요 돈을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돈이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있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혹자는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우월감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으로 이미 어떤 특정한 그 기준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그 기준으로 그 다른 사람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정체성인 사람에게 반대의 경우 돈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삶은 망했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주제 외에요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여기에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월감과 정체성은요 여러분 우상의 뿌리를 둔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제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요 얼마든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주제들 있잖아요. 다 저의 우상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결혼, 학벌, 직업, 자녀, 외모 여러분 저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우상으로 또 여겨왔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저의 우상으로 삼아 저의 정체성으로 삼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저는요 저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목사로 살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라면요 여러분 돈이 없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헌금을 더하라고 아주 교묘하게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우상이라면요 성도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늘리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제 안에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늘 항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에 저의 정체성을 두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제 자신이나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제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순간 저도 목회를 하는 제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상의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가 잘 풀리면 우월감에 쩔어 있을 것입니다. 우월감에 잔뜩 취해서요, 역시 난 최고야 막 이러면서 다니겠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면, 만약에 목회가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맨날 쭈글쭈글하며 다닐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서도 목사인가? 내 설교는 정말 형편없을 거야. 졸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왜 조는 거지? 역시 난 설교가 별로야 막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상에 종속되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형상을 섬기고 싶냐라는 물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 따라서요, 너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는 그 우상들에게 뿌리를 두며, 삶의 뿌리를 두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요, 절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요, 너가 누구인지 말해줄게 라는 그 대상에 종속되어서 사는 삶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는 대상이 계셔야 돼요.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를 조건으로 평가하는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요, 우상들로부터 해방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지금 26절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바울이 아덴 있잖아요. 아테네에 머물렀을 때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말할 때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신에게 드려서요, 그에 준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크게 돌려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신에게 드리고, 받으셨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말에 의미가 됩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을 조건적이라고 한다면요, 기독교 신앙은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게 없어도 그분은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에게 먼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그럼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증명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너를 증명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를 위해 내가 증명했다 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의 수고로 얻어낸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요, 애초에 우리의 조건을 따라 우리를 위하시기로 결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야,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괜찮다. 너에게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괜찮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조건들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왜요?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것들에 의해 정의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삶의 지지 기반은요, 오직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요, 나의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수고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또 태도가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의 반대로서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요, 우월감과 다른 겁니다. 어떠한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의 조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타인을 깎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 태도는요, 겸손함입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감히 나를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 정말 나와 같이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나를 반대로 한없이 높이셨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른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감과 겸손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며 살게 되는 두 가지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종합적인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지지 기반을 우리의 조건을 보는 우상에게 두며 살아갈 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건을 넘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지지 기반을 두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우상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지지 기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